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차지할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과 그 일대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복해 가다가 드빌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기랴세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점령하기 전에 갈렙이 자기 군대에게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줄 것이다. 이렇게 그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왜 갈렙이 드빌을 치기 전에 이런 그 약속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는 그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이 모든 남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아무도 그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웃기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진짜 예쁘고 결혼을 앞둔 남자에게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뻤다고 뭐 그렇게 딱 지명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고, 또 성경에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녀는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복을 받은 복이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갈렙은 왜 그렇게 드빌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도 빼먹지 말고 차지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드빌이라고 하는 곳이 또 차지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자기 딸을 그렇게 마치 상으로 내거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하지만 그는 아낙과 같은 거인족이라고 해서 기가 죽거나 아니면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차지해서 자처해서 가장 힘이 센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곳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곳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자기 딸을 내걸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드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도 이기고 아니면 시집갈 때가 된 딸도 치우는 일거양득을 노렸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많이 상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렙이 그렇게 드빌을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을 아마도 여호수아와 관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시킬 때, 그때 둘 다 자기 지파의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는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성경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 살펴보면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정탐할 그때의 여호수아 나이는 47살쯤 되었고
갈렙의 나이는 40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에브라임과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여러 곳에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칭찬하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렙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했는가 하는 것은 갈렙을 말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네. 그니스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가나안 족속 열을 말하는데 그 중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이렇게 쭉 나가는데 두 번째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근데 그 그니스 족속의 자손이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가나안에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후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인해서 퍼지게 된 그런 자손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그 후손. 근데 그 에서의 후손 중에서 어떻게 흘러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 여러 지파 중에 우리는 이쪽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 해갖고 이제 서로 나눠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아마도 이 유다 지파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갈 수는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 에서의 후손 출신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만으로 보아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으며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유다 지파 내에서도 갈렙과 같은 그런 젊은 날을 보내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유다의 선발 주자가 되었던 것은 용맹이면 용맹, 지혜면 지혜, 인품이면 인품, 모든 면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한 가지 사실이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여호수아 한 사람을 두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과 드빌을 달라고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47년간 갈렙은 여호수아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인품이 뒤지거나 용기가 뒤지거나 언제나 지혜가 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처신이나 결단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길에서 나 같았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갈렙에게 충분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마치 모세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랐고 어느 한순간도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한 번도 인간적인 갈등이 없었을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속에 묻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내공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강력한 아낙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45년 전 정탐했을 때 자기가 돌아보았던 그 땅을 달라고 하면서 지금 85세가 된 지금도 너무나도 그들을 쫓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과 드빌 이런 곳을 달라고 말하는 그때 그가 평생 여호수아의 뒤에서 살아온 그 시간의 속마음을 풀어 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차지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되기보다는 갈렙 같은 헬퍼가 되고자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꼭대기에 있으려고 하고 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갈렙 같은 헬퍼가 돼야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정말 헬퍼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충분히 리더의 자질이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드미를 치기 전에 자기 딸 악사를 그곳을 차지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그곳의 의미를 남다르게 두고 있었는데, 그 드밀은 그 전에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땅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가 이제 갈렙이 그 땅의 공격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의 막내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약속대로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모세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여호수아도 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종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이어갈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자신이 못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서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가나안에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이미 가나안의 딸들을 자기들에게 아들들에게로 데려오고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 나라는 시리아 쪽, 지금 시리아 쪽에 있었던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지배했던 것이죠. 이 쿠산 리사다임이라고 할 때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2배나 더 나쁜 쿠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그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어지고 정말 무정부 상태라고 그럴까요? 진공 상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신속히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가나안의 문화에 깊숙이 젖어들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후계자만 세워놓았어도 그렇게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좀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거의 평생을 여호수아의 뒤에서 마치 여호수아의 그림자처럼 지내왔던 갈렙의 밑에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가 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에게 지명을 받고 대표적인 장소로 나섰던 여호수아처럼 갈렙이 그토록 차지하기를 간절하게 원해서 자기의 땅을 상으로 내걸 만큼 쉽지 않은 전투에 가장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결코 승리를 쟁취한 온니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자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조카가 어두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자기 지파를 위해서 드비를 칠 때 누구보다 용감하게 하나님의 사자로 담대하게 나서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이 온니엘이 나서서 구산 리사다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는 자기 삼촌 갈렙을 대신해서 헤브론을 치거나 아니면 드비를 칠 때, 그래서 차지할 때 용맹하게 앞장섰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때도 용맹하게 나섰고 자기 민족의 고통을 거기서 멈추게 한 것입니다. 8년 정도 다른 나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삶이 거의 다 망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쉽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이니까 도저히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상이 내내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심하게 고통이 극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이 멈추고 좀 느슨해서 살만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것들이 450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단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싸움을 잘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온니엘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이나 지배하고 있고 그들을 학대했는데 왜 온니엘은 8년 후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이미 그 전에 가나안 땅의 가장 그 거대한 그 거인들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어려운 싸움도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왜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들을 괴롭게 할 때 그는 나서지 않고 8년이나 있었는가? 이것은 아마도 온니엘이 전쟁을 안다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은 단순히 또한 싸움만 잘하는 장수가 아니죠. 그는 전 이스라엘의 생사를 이끄는 사사로 세워졌어요. 비록 갈렙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조카 항상 그 앞에서 그를 위해 충성스럽게 달리던 온니엘이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땅 드비를 그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기에 자기의 딸을 걸면서 자기의 사위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결국 그 조카이면서 사위가 된 온니엘은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12명의 사사와 사무엘에 나타나는 2명의 사사를 포함해서 14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존했던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땅은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초점을 맞추며 생각하는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래서 온니엘이 악사를 차지했을 수도 있지만 꼭 미인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를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울은 블레셋의 골리앗에 가로막혀서 전쟁이 패전으로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를 삼을 것이다. 왕이 사위를 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의 가문에 세금을 면제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싸움하러 나온 군사 중에 그 제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서는 것은 가장 먼저 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근데 그때 나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가 보인 용맹은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주의 자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 너무 겁쟁이가 많이 양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 사람들을 요리하려는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에게 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 온갖 것을 다 두려워하고 겁을 냅니다. 갈렙이 단지 사울 왕처럼 겁이 나서 자기 딸을 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비상한 용기를 가진 자가 아니면 나설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나섰던 것이죠.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에서 용기가 솟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는 크리스찬 괜찮습니다. 권력이 없는 크리스찬 그것도 괜찮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니까 마치 그 용기나 용맹과는 굉장히 먼 곳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이미 다 끝나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예상되는 드빌의 공략에 가장 용기 있게 온니엘이 나섰기 때문에 그는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도 용기 있게 나서서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용맹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용기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자신이 갖는 담력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얘다 여기 용기 있다 하고 주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능력이 붙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재판관, 무슨 백성들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점들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이 나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비로소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용맹으로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죠. 어제도 우리 밀러브 팀이 찬양을 하고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 찬양하는 팀의 리더를 맡은 분들이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영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기를, 이 찬양하는 시간에, 이 집회하는 시간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실제로 찬양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이 사람들을 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도 찬양팀을 하다가, 리더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찬양팀 좀 인도하면, 다시 인도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찬양팀을 인도하려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겠느냐고.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이해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지난주간에 독일에 가서 이 밀러브 팀 청소년 집회 하는데도 이렇게 봤었고, 또 이렇게 파리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내내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저 팀의 동력이 뭘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봤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마드리드를 갔다가 플라멩고 공연을 봤는데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어디 기도,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플라멩고를 보고 그 받은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너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에 제가 가졌던 플라멩고, 이렇게 조그만 방에서 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방에서 기타 치는 사람 3명인가 나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창하는 사람 1명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춤추는 사람 1명 나오고, 그게 이제 다예요. 무대 장식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기타를 치는 사람이, 이 기타를 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또 아니면 춤추는 사람, 창하는 사람, 이렇게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데, 전 거기에 그냥 완전히 녹았어요. 야, 내가 플라멩고를 처음 대하기도 하지만 그 기타 치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타 치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 그 표정도 좋아요. 이 기타 치시는 분이 계속 내가 자세히 봤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할 때 그 연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걸 이렇게 느끼는, 제가 플라멩고에서 본 건 바로 그거예요. 그 5명 나온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느끼는 게 완전히 춤을 추고 있는 사람도 기타를 치는 사람 같았고, 기타를 치는 사람도 춤을 추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얼마나 그게 그 밤에 감동인지, 그걸 제가 목요일 날 밤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에 파리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 청년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주일만 내가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갔다 오는 동안에 내가 토요일 날 밤 늦게나 도착을 해가지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한국에 가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내가 이번 토요일은 못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날 밤에 너무 그 플라멩고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 춤을 추는데도 저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저렇게 서로 눈빛을 보면서 서로 빠져들어가지고 춤을 추는데 내가 놀고 구경하겠다고 청년들 가리킨다는 걸 안 가리켜? 그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48시간을 쉬지 않고 차를 몰고 올라와가지고 청년부를 했어요. 그 마드리드에서부터 바르셀로나까지가 길을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차가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20km씩 그 먼 길을 그러니까 잘 수도 없고 계속 그러면서 와가지고 파리까지 오는데 48시간 걸렸어요. 이 악셀에다를 밟는 다리가 왔는데도 이렇게 들려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보니까 윌러브 팀이 찬양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사람이 우리 찬양하는 팀 리더나 모든 분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는구나. 찬양은 우리 서광 목사님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 잘해요. 저 잘해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칭찬해야지. 어쨌든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명한 화가들 중에 몇 명이 아프리카의 사막에다가 자기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다가 그 돈 많고 유명한 화가들이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탄력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막에다 작업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영감, 영적인 느낌, 영적인 가속력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자기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막에다가 작업실을 만들어 놓는 뻔한 인간의 감성을 넘어서는 어떤 심리의 기운을 자기가 좀 입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작업실을 설치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뭔가 색다른 감성에 붙들려 보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작업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 여호와의 사자처럼 나서기 위해서는 온니엘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아니면 원수가 있든지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처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렇게 세상을 용기 있게 맞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자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겨우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의지해서 나가면 우리는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처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가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오늘도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앞에 온니엘처럼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 앞에 용기를 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또 저들 각자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에서 선명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의 부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이익을 꿈꿔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펼쳐서 아버지 하나님 나누기에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다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서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 아버지 하나님 단체들, 아버지 하나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인생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조한일, 한정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에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여행 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메마른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부추기는 아버지 하나님 윌러브 팀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아버지의 영감이 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문제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와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